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당연히 믿음이 있지요. 옛날 믿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믿음이 좀 적어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고 좀 커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내 환경에 따라서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컸는데 점점 나는 적어진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는 믿음이 별로 없고 조금만 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려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다음에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러면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천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러 오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을 봐야 알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거울을 봐야 알지, 절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울을 봐야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봐야 내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이 적은가,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내 믿음이 잘 됐는가. 어쨌든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커트라인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데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이 믿음의 우리가 붙들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사람의 눈으로는 잘 발견하기가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 사람 믿음 좋네, 그 사람 믿음이 없네, 이렇게 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90년도죠. 90년도에 일본 교회에 막 부흥회를 다녔어요. 일본 교회를 부흥회를 막 다니고, 이번에 가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일본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일본 교회는 금요차라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와서 성경 공부 하고 가는 그런 그런 풍습.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일본 교회를 하는 곳을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철화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미는 우리 예수교회는 한지 뭐야도 옛날 교회는 다 성미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가족은 성미만 먹고 살지 쌀을 팔아서 먹지는 않았어요. 같은 식구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식사하기 전에 한 스푼을 이렇게 먹으더라고요. 스푼을. 이 쌀을 밥아요 볶으면 거기서, 이라면 목사님 가족은 우리 가족이다라는 얘기죠. 같은 밥상이니까. 이런 생각에서 성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미를 드리고 이런.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가서 이번은 없는 것을 막 이렇게 그런 거 얘기를 했더니, 어려서 가진 봤던 신앙을 막 얘기했더니 좋아하는 그 성도도 있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라가 붙이고 쪼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스푼으로 한 스푼, 수저로 한 스푼 이렇게 밥할 때마다 떠났다가 주일에 딱,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딱 이렇게 갖다 주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남이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우리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어느 가가 주요 그리스도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험한 청년이 이제 바로 기적이 일어나서 바로 낫게 돼가지고 우리 동역관이 왔어요. 이거 저 따라 살겠다고 해요. 우리 집에 혼자 있을 때니까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왔어요. 80이 넘는 어머님이. 믿음이 좋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와서 날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분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대요.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 할머니가 교회의 청소를 해요. 교회가 꽤 컸는데 교회의 청소를 날마다 하시는 걸 보았어요. 자기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대. 하지 말아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 필리핀 가서 세계 선교사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 그 필리핀 그 서울 호텔의 사장이 강성찬 회장님이요. 옛날에 꽃 뜨는 남자 소망 화장품이라고 있는가 봐요. 그 회장님이셔.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호텔을 큰 특급 호텔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오는 날 그 필리핀 대통령 봉봉 대통령이 거기 250명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 회장님이 99%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대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필리핀만 있는 거 아니라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우즈베키스탄에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시던데 한국에도 있고 내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99%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셔서 또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죠. 내가 보기에는 빽빽 하시는데 의의 체질이 그런가 그렇게 몸이 아주 날씬하시더라고. 그런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렇게 호텔에 있고 처럼 돈을 비싸게 못 받잖아요. 그냥 시비로 받아요. 시비로 받는데도 정말 잘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는 선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쨌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답니다. 나에게 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든 크든 열심히 성실하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서 하는 것 그 말이야. 뭐 크게 뭐 안 한다 할지라도 내게 각자 있잖아요. 각자 주어진 일의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믿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알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 무척 어려운 얘기죠.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까? 그건 간단하죠. 기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에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돼요. 올해 밭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좀 지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더니, 내가 심어놓은 깨보다 풀이 더 커버려요. 더 커졌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해도 관리를 잘 못하면 풀이 자라가지고 그걸 누져버립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야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주면 안 됩니다. 방치해준다고 열매를 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분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믿느냐가 말이죠. 믿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잘 관리해서 잘 살아라. 그렇지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난하게 살면 게으르서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난번에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군대 막 제대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키도 크고 아주 용감하게 생겼더라고요. 군대 제대가 요새 뭐 다니냐 그러니까 요새 노가다에 다닙니다 그래. 무슨 노가다에 다니니까 군대 제대해서 이제 아직 복학하기 전이니까 시간이 있는 것을 자기가 부모한테 안타 쓰고 자기가 노가다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생각이 다르다. 늘었다 그래서 너는 잘 살겠다. 그래서 너는 잘 살겠다. 예. 그 경제관념이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선보이지 않고 않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노가다를 다니겠죠. 노가다에 다니는데 힘들어도 아주 기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벌써 다이어스를 너는 참 다음에 부자 되겠다라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분명히 잘 살게 됩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성실하지 않아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도 큰 복을 주시지 성실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이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눈을 뜨면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모닝 뭐 말이에요? 모닝 좋은 아침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아침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그러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을 잤잖아요. 눈을 떠야 살아난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천국 가니까.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굿모닝. 정말 우리도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뭐 5초도 좋고 10초도 좋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 야고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거 다 행함이에요. 아주 사사로운 것도 다 행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12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나아가면 실상이 있다는 것이요. 그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내 눈에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 이번에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내가 목장을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양을 언제 봅니까? 한국은 양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초원에 양들이 막 풀이 뜯는 거 얼마나 어려서 보일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야, 나가 목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져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지금보다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때는 받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양 키운 목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잠깐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잖아요. 목장을 하고 이번 주 내일모레 또 이제 목장을 갈 겁니다만은 목장을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나가 나이를 쳐도 중국 정부에서
하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는데 이해 안 하냐. 아니, 안 하겠다고. 그래도 계약을 50년 했으니까 50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나 이번 주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서 아무 철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어린애가 뭐 믿음이 그냥 듣는 그대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온 그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애할머니 손자가, 지금 현재 애할머니 손자가, 저도 손자니까 손자가 9이가 목사예요. 우리 애할머니 손자가. 그 할머니는 그 순천의 언더우드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가 와서 전도를 했겠지만 여수 순천 지방에, 제가 고흥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 잠깐 2m 50도 안 되는 할머니 지금 생각하면은 눈만 까마지 전부 다 하얘.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얀 옷이고 버선도 신발도 하얀 신발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인데 깨끗한 할머니였어요. 애할머니가. 그런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잖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손자들이 9이나 목사야. 무슨 기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믿음으로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머니 시대 때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 손자 때 되니까 9이가 목사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주든지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게 때가 되니까 그것이 현실이 나타났다. 실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모든 게 응답받는 믿음의 응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은 병자들이 고치시고 어두우니까 배를 타고 강 건너갔어요. 바다는 아니고, 바다라고 얘기해도 나오지만 강이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막 많이 모여드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꼬물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갑자기 막 바람과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깨워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예 의심하느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많이 기억합니다만 태풍이 많이 옵니다. 태풍이 온다고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아무리 세게 와도 2, 3일이면 끝나요. 2, 3일이면 조용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태풍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태풍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간 태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또 무서운 거 봐요. 바람을 보면 무섭습니다. 파도를 보면 무서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풍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잖아. 이건 2, 3일이면 지나간다. 거의 여러 한 달 간 그런 태풍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우리가 적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적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한양과 핍박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제일 큰 상이 뭘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큰 상이 뭔가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상이라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상이에요. 이 땅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느냐라고, 걱정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걱정하면. 세상을 살면서 걱정 안 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걱정할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환경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만 해요. 어렵다는 얘기를 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에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흉흉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몬 지방에 들어가시다가 가나안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이 되었다고 써져 있어요. 딸이 귀신이 되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막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고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이 여자를 보고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되었습니다. 귀신 들인 어미의 마음 어쩌겠어요? 마유할 수가 없죠. 마유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인 아들이나 딸의 그 부모, 어미. 딸도 머리 풀어 막 있는데 엄마도 머리 풀어 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거 발작을 하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되었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악을 시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이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악을 쓰니까 이 엄마가 딸의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세요라고 막 악을 쓰니까 제자들이 듣고, 선생님 너무 부인이 저 엄마가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떼거이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개들이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했거든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개들도 개 취급을 해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내 딸을 좀 흉악한 귀신에 대해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부스러기다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의 희망을 오면 파도 뭐야 태풍처럼 몰아쳐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하고 걱정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적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 가지고 삽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여인처럼 소리를 지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가끔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맨 앞에 앉아서 막 소리 들고 막 뚜두 구이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고 가끔은 쳐다보고 있어요. 저거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 오사이 금식기도원에서 언젠가 몇 년 전인가 제가 1995년인가 어쨌든 1990년대 거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저녁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안수하잖아요. 끝나면 안수를 하는데요. 우와 얼마나 옷이 다 찢어버렸어요. 넥타이도 다 풀고 옷도 다 찢어져버리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수하는데 이거 잡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막 잡고 쥐막 하고 안돼 옷에 양복이 다 찢어져. 기도 끝나고 오니까 양복이 다 찢어져. 바지가 다 이거 그래도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겠냐.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한 자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뿐인데 뭐 살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는데 옷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해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니까 고난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에게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해요. 옛날에 비하면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 기도 소리가 교회가 안 나요. 아니 교회에서만 기도한 거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 기도는 너무나 부족해요. 뭐가 그래 세상이 바쁜가? 저부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가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2시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까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다 뺏어가고, 그것이 중요한데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거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은혜의 감독이죠. 기도하면 좋은 거요 받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요 주시지 않겠느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당당하게 드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원받는 우리,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다이하고 믿음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벨이 나오죠.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경 그대로. 에녹은 그 시대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항바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열매가 천국이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누구든지 그 땅에 그때 사는 그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아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다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다 부르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삶의 말씀을 비교해서 제가 볼 수가 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홍해 바다잖아요. 어떻게 다 죽죠. 뒤에는 말을 타고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지. 성경에 보니까 6천 명이 말을 타고 쫓아오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애국 앞에 홍해 앞에 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모세는 그냥 홍해를 향해서 손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가야되는 역사가 난 것처럼 믿음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일상에 살면서 순간순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방법으로 대답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죽을 고비로 여러 번 당하고 칼도 맞고 총의 위험, 칼의 위험,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지만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았다. 자나깨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흉흉한 바다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줄 걸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도와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쳤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요, 지 힘으로 못하면 부모한테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도 바꿔주실 것이고 상황도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례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대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성령님은 연출가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주연이 보니까 한 10명, 구약의 10명, 신약의 10명, 조연이 한 120명, 엑스트라가 한 수천 명.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내가 주인공은 못 돼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주연이 되든 내가 조연이 되든 엑스트라가 되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예수님만 얘기하다니, 야, 저분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구나.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천국도 있습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고 나가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염없는 의뢰와 예수님을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